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산발랏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성전 재개를 못하게 위협을 주고 또 방해하고 조롱했지만 느헤미야는 그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산발랏은 화가 많이 났었고 느헤미야에게 5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화가 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산발랏이 아닌 느헤미야가 화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되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화가 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지금 한 번만 이렇게 읽어봐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느헤미야가 화날 만한 내용들을 찾아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에서는 느헤미야는 백성의 부르짖음에 크게 노하였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어떤 부르짖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고통당하며 부르짖고 있었을까요? 그 요인은 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민장들은 나라를 관리하는 지금 시대 같으면 공무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나요?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 한마디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 놀이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다 공동체 구성원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공청회를 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냥 부패가 있을 때 그냥 보고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열어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크게 2가지의 잘못된 점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자를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의 말씀에 따르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귀족들과 공무원들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사회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한다는 게 뭔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여러분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꼭 나에게 절실한 상황이 주어지고 긴급한 기도가 나올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경외에 대해서 권면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외는 항상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는 경외하는 마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경외하시는 여러분을, 그리고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할 자세는 경외함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부끄럽지만 솔직한 고백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도 비난받고 있는 유다의 부유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가족과 측근들도 사실 귀족들과 마찬가지로 이자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귀족들과 민장들처럼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극심한 고통을 주지는 않았지만 부유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양식과 재물을 빌려줌으로써 조금의 이자를 받았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인간 중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귀족들의 만행을 보면서 또 꾸짖으면서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막상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순간 자신의 허물도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악행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허물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고백과 함께 큰 결단을 내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또 범법에 해당하는 죄를 나는 짓지 않았다고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묵상하며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보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은혜에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솔직한 고백 뒤에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느헤미야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1절과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귀족들과 그 백성들에게 주신 감동이죠. 천국에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아니 쉽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러나 부자들에게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와 또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비유를 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읽은 23절과 12절부터 11절과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해답은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아무 기준 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구제라고 하죠.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까지 불러서 맹세하고 또 맹세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나는 빈손이 돼도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외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감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신 분은 성경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본문 내용과 같이 내가 손으로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제하고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크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외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의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손을 펴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놓여진 그 무엇인가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선한 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그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펴게 하시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손길에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